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년 전 남가주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50세 미만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눠주셨던 몇 가지 공통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지리적인 위치죠. 교통이 좋아서, 자신을 잘 반겨주고 또 교회 시스템에 적응하게 해준 새가족 팀이 좋아서, 이런저런 내용을 발표하던 목사님이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정리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설교자는 설교에 헌신하고, 음악 사역자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주일학교 사역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은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여 섬길 때 사람들이 이 헌신된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접근했던 분석은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젊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유익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옛날과 달리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필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는 분석을 또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나와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 선택한 교회라면 그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장성하여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께서는 세미나를 진행하시며 이 시대의 교회가 조금씩 잃어가는 한 단어,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교회를 향한 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던져주신 그 단어는 바로 헌신이란 단어였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믿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가는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위한 헌신, 찬양을 위한 헌신, 또 이 예배에 나가기 위해 참여를 위한 헌신, 교육을 위한 헌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헌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헌신, 이런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이 모아져서 교회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동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또 직장이나 또 본인의 환경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회의 여러 일들로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교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오늘 또 같은 본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끝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충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평안함에 대해서 든든히 서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진행하여 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계속해서 확장하여 퍼져가던 초대교회는 말씀을 보면 계속 들어서 세뇌된 것 같으실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함께 해보실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워져가는 교회 무엇인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던 교회다. 경외함이란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간절하게 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또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그냥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help,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고 간구해 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붙잡고 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믿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갔습니다. 사명을 이루며 하루하루 계속 갔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명을 이루며 계속해서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행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진행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또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포레오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포레오마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로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포레오마이. 이 말은 이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우리가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여기도 들렸다 저기도 들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원더링 한다고 그러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이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욥기 1장에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탄은요 배회합니다. 사단은 인생을 붙잡아요.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배회하게 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배회하게 합니다. 방황하게 합니다. 목적을 못 보게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때때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배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목적을 가지고 가라. 거기서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은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배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날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초점과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포레와마이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라. 방향을 세워서 가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포레오마이였습니다. 가라. 경건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던 교회, 그 교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포레오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가라 포레오마이 하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갔습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disciple,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하나님 의지하여 가는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이 약속이 성령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대사명의 시작은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진행하는 교회, 가는 교회, 배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보고 가는 교회, 사명 따라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고 갔습니다. 이 한 단어가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 한 단어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는 목적이 변했습니다. 사는 목적만 그렇게 바뀌어도 방향만 정확하게 잡아도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배회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끝을
정확하게 보고 목적 있는 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가 진행하여 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의 사명에 맞추어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경건함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누리며 계속해서 진행하여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워놓고 거룩한 변화를 우리 삶과 우리 주위에 일으키며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돌을 하나씩 손에 딱 쥐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 떠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이 사랑도 없다고 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이렇게 쥐덫을 놓듯이, 저희 교회도 쥐가 나타나면 쥐덫을 이렇게 바깥에 놓는데요, 쥐덫을 놓듯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 앉으셔가지고 땅에다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글을 써놓으신 걸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썼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요? 너도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둘씩 들었던 이 돌을 딱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셨죠. 여인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신 단어가 포레오마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뒹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아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전처럼 죄를 지으면서 목적 없이 배회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용서받은 자로 죄를 분별해가며 목적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삶,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자리에 따라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주님 앞에요, 무엇이라도 좀 더 해드릴 것이 없나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었어요.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가서 포레워마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같은 죄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 인생 간다고 그러죠.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배회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고 동행하며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부족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의 방향을 잡아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행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이미 다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어차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건 죽으러 오셨어요. 이 작정되고 결정된 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중간에 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러 오셨는데 괜히 껴가지고 이 사람 자기의 욕심에 못 이겨서 그리고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방황하였어요. 막 스트러글하고 방황했어요. 그렇게 작정하여 이미 죽으실 주님 옆에서 괜히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도 쓰여진 단어가 포레 우어마이. 여기서 간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depart from life.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기로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포레우오마이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작정하시고 오신 주님께서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순종과 내어주심과 용서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됐는데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확신과 그리고 죄부터의 자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자유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제 새벽에도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는데요. 시사저널에 실렸던 한국 조계종의 대부라고 불리는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이런 유언을 또 세상 가운데 남기고 가셨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담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내가 그를 다시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 무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돌을 닦다가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바로 지옥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했어요. 성철 스님이 그의 인생의 무거운 죄책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마음을 그대로 죽기 전에 표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방황하던 인생의 끝이 어딘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간다. 내 죄도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내가 믿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포레우오마이, 사명을 품고 남은 인생을 내가 살 것이다. 우리는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방황하지 말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며 앞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크게 보라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의 초대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멈추지 않고 가던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하여 포레우오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며 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목회 서신에서도 보셨지만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한 원로 안주집사님께서 저의 마음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잔잔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발자국만 겨우 남겼는데, 비록 희미하게 남긴 발자국이지만 후배 성도님들이 잘 보고 따라와 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번의 말씀처럼 우리 1세대 부모님들께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발자국을 찍으며 가셨습니다. 이 교회가 사명을 품고 꾸준하게 그 길을 따라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발자국을 내주시면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발자국을 찍어가며 교회의 길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예제로 후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동행과 위로를 경험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 사명을 이루어가며 길을 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레우오마이,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포레우오마이,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내 삶의 방향을 틀어 과거의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받은 자로 자유함을 얻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레우오마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죽이고 내 옛사람을 다 없애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 갑니다. 이 교회도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황하고 배회하던 삶을 우리가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성령의 동행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해서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레가시, 가정과 교회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방황하고 배회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고 사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배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내어가며 믿음의 발자국을 내어가며 길을 내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해가는 저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배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황하며 목적 없이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지금 격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리저리 쏠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발자국을 찍어내게 하시고 길을 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